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기도해 주신 대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침수, 이 도로 유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소식이 되어옵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장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곳에 슬픔과 절망, 상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시며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 곁에 머무르시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슬픔을 깊이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지금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희망이 다시 움틀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만든 질서,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온 피조 세계의 탄식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 세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며 그 회복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의 희망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화가 될까 싶은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그런 파괴의 순간에도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나무를 쓰러뜨리지만 동시에 나무가 품고 있던 씨앗을 멀리 날려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민들레처럼 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씨앗들은 이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먼 곳까지 날아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웁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전에는 자생하지 않던 해안 식물들과 들풀이 제주도 전역에 새롭게 자라난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태풍이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생명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역시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요. 성도들은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폭풍에 실린 씨앗처럼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박해를 피해 쫓겨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고요.
이 쫓겨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그날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요, 이 단순히 이 구제 사역을 맡은 이 행정적인 업무를 분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어로 스테파노스, 그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지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던 스데반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오게 되는데요. 이 외국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정도로 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전통에 골수파였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온 것이죠. 이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그 골수파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었겠죠. 죄송합니다. 예, 스데반은 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함께하셨고, 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에도 함께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함께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대시했던 이 성전과 율법 중심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이 앞장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유대 전통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요, 이 스데반은 유대의 전통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의미하죠.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내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 전통에서 자라고 컸던 사도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 성전과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어서 이런 복음의 이해가 더욱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스데반은요, 구약 전체를 재해석하면서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성전의 전통에 이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성전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성전 체제의 권력자들, 그런 골수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이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향해서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간주하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죽기 직전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고대 법정에서는요, 이 증인은 일어서서 이 증언을 했는데요, 이 마치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그 순교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스데반의 이름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순교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셔서 그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 초대교회를 향한 조직적이고 강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을 이 개혁 개정에서는요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말의 뜻은요 야수처럼 짓밟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폭력적인 이 잔혹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죠. 이 사울은 성도들의 집집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 구분 없이 다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다고 이 성서는 증언합니다. 이 더 이상의 토론도 논쟁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야만적인 폭력으로 초대교회를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초대교회는 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히브리파 전통에 있는 히브리파 중심의 그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도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던 날, 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경계를 넘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인물 중 성서가 처음 주목한 인물은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처럼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죠. 이 헬라파 유대인은 지금의 교포라고 이렇게 비유하자면 말씀드렸죠. 이 유대 땅 밖에서 자라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 유대 땅 밖에서 자라난 탓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배제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회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보여졌죠. 구제 사역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조금 더 덜 도와줬던 것, 이름들이 명단에 빠져 있던 이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이 성서는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이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의 사도들의 역사로 시작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외부 경계를 향해서 더 멀리 바깥으로 향하는 사도행전의 내용 전개입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빌립이 향한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장소를 빌립은 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주 간략하지 않네요. 간략하지 않지만 이해가 더 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사마리아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아수르, 저는 아시리아라고 세번역에 있는 이름으로 말하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이 정복한 나라의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토착민들을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혼혈 민족을 강제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강제로 이주당했고 또 남은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혼혈 민족들,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자기네들이 믿는 이방 신들까지
이렇게 다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신들도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순수한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강제지만 혼혈 민족이 되었으니 그곳은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혼혈 민족이 있는 곳,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신을 받아들인, 사실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된 배교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남유다도 멸망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이 혐오와 이 배척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우리들도.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이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이방 민족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 그런 순수한 신앙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혼혈 민족 아니냐라고 한 거죠. 목적은 맞으나 방법이 틀린 거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수한 자기네 그 신앙 정통성을,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에서 못한다 하고 거절하고 그들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독자적인 율법을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닌 그들만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고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조금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방인 정도로, 이 더러운 혼혈 민족으로, 배교자로, 이단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 온갖 그 나쁜 욕하는 데 있어서 꼭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심지어 그 땅까지도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들을 향한, 땅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배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이 빌립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향해 바로 빌립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빌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이 빌립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중심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적잖은 차별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이 정통 유대인들,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을 더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더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빌립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가깝지만 가장 먼 곳, 가장 가기 어려운 곳,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곳
사마리아 땅에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빌립은 박해라는 폭풍에 날려진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를 향한 박해, 그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 그 속에서도 사마리아 땅을 택해 복음의 꽃을 피운 헬라파 유대인 빌립의 이야기. 빌립을 통해 그곳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지 이 초대교회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딘가에서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흩어지고 쫓겨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중심에서 멀어진 것 같고, 중심에서는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밀려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있다고. 그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고 말입니다. 이 박해 속에서도 빌립은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였습니다. 그가 겪은 차별의 경험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인생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염금술사는요, 거기에는 주인공 산티아고가 등장합니다. 여러 번역도 되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책이죠. 이 간략히 소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산티아고는 이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권유를 거슬러서 양치기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양치기를 하다가 이렇게 꿈을 보게 되는데요. 그 꿈 속에서 보물을 보게 되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처음 이렇게 여행을 간 땅 모로코 탕헤르라는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이렇게 털린다는 표현은 안 되겠죠. 다 도둑, 다른 이렇게 탕진하게 되고 이렇게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아주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잠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은 도둑에게 가진 것을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야 라고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이 자신을 도둑에게 당한 피해자, 희생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겪은 사건을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보물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도둑 맞은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지 긍정적인, 낙천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 시선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은 내 삶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피해자, 희생자라 말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사명자, 보냄받은 자로 부르십니다. 때로 도둑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는 젊은 청춘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나의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런 극심한 재난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또한 사업장까지도 잃어버리는
심지어 나의 믿음까지도 도둑이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이 아닌 시작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저 쫓겨난 사람,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되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무를 뿌리채 흔드는 폭풍은 나무의 씨앗을 먼 곳으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박해는 그들을 뿌리채 흔드는 위기였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먼 곳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폭풍이 아니면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파송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또한 헬라파 유대인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겪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자랑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폭풍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의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